오늘은 2025년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 시간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내에서도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에게 순종이 필요로 하다. 그렇죠. 교회 내에서 순종하면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성질이 안 맞아서 불순종이 나오니까 시끄러운 것이지 서로가 자기 성질 죽이고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안 하.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순종하기 싫은가? 내 맘하고 네 맘하고 달라. 나 니한테 엎드려지기 싫어. 이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니보다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이 옳은데 하니까 서로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순종이 안 될 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이성의 눈이 뜨고 막 그럴 때에 자기 생각이 맞다 하면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자기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걸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 자녀들은 의뢰이 순종과 공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종은 이렇게 믿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똑같아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하는 이 부모의 말씀에 따르는 이 자녀의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과 제5계명은 똑같습니다. 이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 말과 다섯 번째 계명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똑같습니다.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두 개는 똑같습니다. 같은 계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약속을 주는데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건 뿌리고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이건 원천이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건 못하면서 다른 걸 잘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기초고 기반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내 성품, 내 인격, 내 인생을 시작하는, 내 인생을 구성하는 이거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겠답니다. 네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약속의 계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내에서도 1, 2, 3, 4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제5계명에서 10가지의 계명은 땅에 있는 서로의 사람에 관한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관계되는 첫째 계명이 자녀들아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입니다. 그렇죠. 이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자에게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참 이상 다른 계명에는 약속의 계명이 없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2, 3일 전에 유튜브를 우연하게 봤는데 이게 그 어디 MBN인가 JTBC인가 나오는 건데 그 어머니에게 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가 봐요.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셋째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재래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형제에게 100억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100억씩 다 이 1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 셋째에게 100억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줬는가 봐요. 이걸 이제 첫째와 둘째가 알은 거예요. 똑같이 100억씩 준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셋째에게는 더 많이 준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어머니에게 따지러 갔다가 92세 된 어머니를 죽여버렸어요. 내가 그 뉴스를 듣는데, 아이 참, 이거. 아니, 100억도 어마무시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어마무시한 돈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첫째와 둘째가 공모를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따지고 들어갔다가 어머니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오는데, 와, 내 정말 놀랬습니다. 이게, 참, 이 천일 공로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런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 이렇게 나오대요. 이것이 사실로 딱 드러날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에게 준 이 돈을 압수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그 두 사람이 못 가지게 된답니다. 좀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92세 된 이 노무를 왜 죽입니까? 100억씩 받은 것만 해도 엎드려서 얻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렇습니다. 이 공경을 할 줄 몰라요. 돈 앞에서는요, 이거 부모도 없어요. 형제지간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가? 정말 내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에 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뭔가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머니는 8살 때에 스무살에 하면서 학교에 다녀보지를 못했습니다. 8살이 되면 딱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10살 했기 때문에 전혀 배우질 못. 그래서 어머니는 글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삼남매를 키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머릿속에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야의 물건을 팔면서 어느 집에 무슨 물건을 얼마는지 팔았다 하는 건 머릿속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외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머니 물건을 산 사람이 알아서 어머니에게 돈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입 싹 닦아요. 어머니가 기억을 못하면요.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아, 참. 나쁜 사람 많죠. 그 어머니는 쭉 사사사 이게 머리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상점에 무슨 물건을 얼마나치 팔았다 하는 걸 어머니는 머릿속에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학년 누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물건을 산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알아서 어머니가 지나갈 때에 지난번에 이거 파는 거 돈 줄게 하고 주면 되는데 입을 싹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는 우리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참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좀 가슴이 찡하거든요. 그래 이 어머니를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 마당에 정말 양지 바른 마당에 어머니의 유골을 지금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나마 돌아가셨어도 왜냐하면 살아 계셨을 때에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시고 나니 여러분도 그렇죠. 왜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났는지 왜 안 해준 것만 생각이 났는지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더라도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 집 정문에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주 자매가 화초를 그 주위에 잘 가꾸고 잡초도 뽑고 이쁜 꽃이 자라도록 그렇게 지금 잘 해놓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드렸거든요.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제가 아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내 혼자라도 나만이라도 어머니에게 사랑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대에서 판 물건을 가지고 그 당시 때에 5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부산에 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그 집을 땅을 산 거예요. 판잣집이었거든. 철사로 이래 판자를 얽힌 그 집을 샀던 거예요. 그 태풍이나 비바람이 치면은요, 다 셉니다. 재봉에서 물이 뚝뚝 흐르고요. 막 바람이 불면 집이 흔들흔들 거리니까 제가 그 집을 잡고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웠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이런 부분을 제가 아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의 성격이 사납지만 원래는 사나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살다 보니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그 사나움이 뭐 저의 깊은 사랑으로 다 느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화를 내도요. 저는 어머니를 그 화를 잠재우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많이 화이 났겠네요. 그래서 가끔 내려가면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극을 보고 드라마에 나오는 연속극을 보고 나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머니가 저 배우 막 욕합니다. 저 썩을 놈, 나쁜 놈, 왜 저런 놈이 나오지?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죠. 아, 그래요, 어머니. 그럼 내가 지금 저 방송국에 이야기해가지고 저 사람 다시 못 나오게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전화할까요? 그럽니다. 어머니는 안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달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화가 이렇게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 인격의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부모를 어떻게 잘 모시는가가 그 사람의 그 성품을 딱 나타내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것은 존중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에게는 이게 약속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두 계명에만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다른 데는 약속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근본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이라서 그래. 인생의 가장 바른 길이고 이 우주를 지탱해 나는 생명의 법칙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의 법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법칙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공경이 안 나오는가? 지식이 딱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선악의 지식 있잖아요. 옳고 그름의 지식. 이 지식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순종이 사라지고 공경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어머니 말이 맞느냐? 틀리냐? 이걸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선악의 지식으로 딱 가버리니까 공경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공경이 되는데 동물들도요, 어린 동물들은 그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곰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도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버지의 말을 잘 듣습니다. 생명이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식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경은 사라집니다. 옳으냐, 그렇냐로 따지기 때문에 공경이 사라져 버립니다. 존중이 사라져 버리고, 존경이 사라져 버리고, 순종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주를 지탱하는 법입니다. 이게요. 생명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공경을 하게끔 돼가 있고 서로 서로에게 순종하고 섬기도록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면은 훌륭하게 되고 본이 복되게 되고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가지고 그 할 때에 어디다가 묻을 겁니까 하기에 저희 정원에 묻겠습니다 하니까 정원이 있느냐 단독주택이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락해 주대요. 옛날에는 아마 그게 허락이 안 됐던가 봐요. 혹시 다른 데 아무 때나 뿌릴까 봐 오염시킬까 봐. 그래서 이러해서 저는 어머니를 꼭 우리 집에 모셔야 됩니다 하니까 다 그 허락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를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이 복됩니다.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길이다. 자기 인생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공경은 곧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건 옳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를 참 아끼고 사랑해요. 우리 손자 키우는 거 보고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들도요. 나는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잘 키우는 줄 몰랐거든요. 나는 우리 아들 키울 때 그 정도는 안 키웠는데, 이놈이 아기를 안 낳는다고 했는데 5년 6개월 만에 아기를 낳아놓으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막 나오는가 봐요.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보다 막 100배나 더 잘 키우는 거 있죠. 내가 감동을 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진짜 감동을 합니다. 와, 어떻게 저리 잘 키울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아들만 오면 제가 칭찬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키울 때보다 네가 네 아들을 키우는 것이 100배나 더 낫다. 아들아, 고맙다. 네가 지금에 만약에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났다면은 나도 너처럼 네가 네 아들을 그렇게 키우듯이 아버지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에게는요, 와, 막내야, 막내라 하거든. 막내야, 우리는 무조건 네 편이다. 100%네 편. 99.9%도 아니고 100%네 편이다. 예, 엄마,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은 너를 만나려고 그랬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자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만들었겠습니까? 자신이 기뻐하시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기뻐하려고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이라는 어려움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어려움은 뭔가 창조자를 경외하고 창조자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자녀들로서의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이건 바로 자녀들의 어려움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은 피조물에 있는 바른 위치이고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듣고 배우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바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치와 교훈에 있어서 바르면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경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사람의 위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위치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줬습니다. 네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네가 다른 상 동안은 풍성해질 것이고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장수라는 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래 사는 거지만은 장수라는 것은 그 시간적 개념 속에 이면 속에는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쁘고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래 살아도 불행하게 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장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늘 불행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에 살면 그게 장수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장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래 산다고 절대 장수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자에게는 승리의 약속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우리가 그의 말에 따르는 것은 이치적으로 딱 맞는 이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응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까지 순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겼는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섬김의 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믿고 따르는 것을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이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잘 섬길 때에 주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현주 자매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식탁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현주 자매가 몸에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주님을 느낀 거예요. 와,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런 주기도문이 오늘 현주 자매에게 완전히 육신이 돼서 나타나는데 오늘 현주 자매가 진짜 소름을 몇 번 이렇게 온몸에 막 닭살이 돋듯이 소름을 느낀 거예요. 이야, 이건 그냥 외웠던 말이 아니구나. 그동안에는 그냥 외웠는데 이 말이 그냥 외워지는 말이 아니구나. 습관적으로 외웠던 이 주기도문이 이게 아니구나. 오늘 깊이 그때 교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의 삶의 순종을 통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듣고 보고 배우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된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교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공경할 줄 아는 이 마음, 순종할 줄 아는 이 마음, 존중할 줄 아는 이 마음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듣고 배우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탄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승리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위치가 딱 정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위치를 벗어날 때에는 사탄에게 속은 자리입니다. 사탄에게. 이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했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사람의 위치를 지킨다라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다가와 가지고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게 해버립니다. 사람의 위치라는 건 뭡니까? 피조물의 위치죠. 피조물의 위치는 뭔가? 하나님의 표현체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지식을 먹고 마시고서는 하나님을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탄과의 전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생 위치를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선악과로서 자기의 옳음으로 주장하면서 사는 사단의 종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치가 딱 이탈이 되면요 바로 포로로 잡힙니다. 먹혀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뭐 초식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 봤죠? 동물의 세계에서 막 모여져 있는 것을 흐트러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놈이 딱 빠져나가게끔 합니다. 그럼 그 놈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딱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뭔가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가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아들로 회복이 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자녀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 그리고 사람의 위치. 바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을 했고, 어떻게 존중을 했고,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지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역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영역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피의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서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이 형제를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 형제를 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했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내 몸의 지체인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팔을 아끼고, 내 다리를 아끼고, 내 귀를 아끼고, 내 모든 신체를 다 아끼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바로 내 형제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위하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경건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이것은 근원이고, 기본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에게 순종하고,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은 조금 가슴이 조금 찌릿찌릿하고 아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됐을까? 어머니가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생생하게 살아서 내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꿈속에서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내하고 대화를 나누지?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질문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꿈속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냥 관 열고 나왔다. 그냥 관 열고 나왔대요. 그래 내가 이게 생신지 꿈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내가 눈을 딱 떴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어머니를 보내는 것이 제 마음이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늘 가슴속에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이 나올 때 제가 가슴 아픈 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는 절에 다녔거든요. 그 소백산 구인사, 단양의 구인사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갔다 오시면서 어머니가 집에다가 액자를 세 개를 걸어놨는데 하나는 그 구인사절의 종정선님, 그 다음에 불상 사진, 그 다음에 미륵불 사진 이 세 개를 방에다가 저 지붕 가까이에다가 액자를 딱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의식이 들어왔냐면 그건 우상이다라는 인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지옥에 간다. 저렇게 믿게 했다가 불교를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에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얼마나 인식이 강했던지 제가 망치를 들고 그 액자 세 개를 깨 부셔버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야, 이제 저 우상을 내가 깼으니까 난 정말 잘한 일이야. 내가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한 손에는 제가 망치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깨진 액자를 들고 있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이 우상을 이제 없앴으니까 정말 저는 잘한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어머니의 그 이 표정 있잖아요. 어머니가 딱 나를 보는 그 순간 저는 사실은요. 내가 그때 웃는 이 얼굴은요.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나는 잘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짓는 이 웃음 속에 엄마는 얼마나 실망한 얼굴인지 몰랐다 이 말인 것이. 이상한 인식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생각만 하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제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마든지 어머니를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섬기면 어머니가 자진해서 액자를 철수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막 주먹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망치 들고 그 액자를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단지 액자일 뿐이거든요. 그게 제가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어머니를 액자를 철거하게 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 때는 몰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인용을 할 때에 나처럼 그렇게 인용만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망치로 삼아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 구절 사용할 때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분은 아닙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우리 스스로 옷을 벗게끔, 우리 스스로 선하게 옷을 벗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내 상대방에 있는 내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형제를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지적하고 심판해가지고 알려주려고요.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로 쓰면 안 됩니다. 내 성품을, 내 성품이 인격의 성품을 다루는 데 사용을 해야지 그걸 망치로 써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부셔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좀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나는 이런 어머니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할 때 형제를 대할 때에 이 어머니가 내게 주신 이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저는 형제를 대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망치나 도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인격을 숙성시키고 내 인격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해서 내 형제로 하여금 스스로 이렇게 선하게 옷이 벗게끔 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통해서 내가 형제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삶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이야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땅에서 살릴 때에 잘 살게 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기본을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기본을 잘 살아가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영이 없어요?